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끝절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뒷부분이죠. 16절부터 21절에 보면은 그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하고 또 그 앞쪽에 9절부터는 도피성을 선정해 가지고 고의적이지 아니고 부득이하게 또는 자기가 의도치 않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의 생명을 해했을 때 도피성이란 데 피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피성에 가서 그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그 도피하였던 자, 그 자가 도피성 안에 있으면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증인을 통해서 그래서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서 도피성에 피하게 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언제 자유롭게 되느냐? 그것은 그 도피성에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관하는 자로서 이 사람의 생명이 다했다는 것은 그 도피한 자의 생명이 끝난 것과 같다고 여겨줬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 이 사람은 자유를 얻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까 그 말입니다. 25절에 보면은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오직 생명을 구원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도피성, 예수라는 우리의 피할 바위, 안전한 바위, 그 예수님께 나갈 수밖에 없듯이 이게 대제사장이 피를 흘려서 이제 죽었다, 죽기까지 거주한다. 이 말은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히브리서 기자의 그 증언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앞에 피를 뿌려 자기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한 것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구절들과 사건들을 그리스도와 대조해 보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비성이나 또 대제사장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 그리스도의 우리를 보호하심과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 피할 바위이신 그리스도께 피하고 또 우리 죄를 대속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지요. 오직 그 길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구원의 이름은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듯이 오직 도피성으로 피한 자가 자유를 얻는 것은 기름 부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안에 있다가 그가 죽으면 자유를 얻는 것이죠. 계속해서 28절을 보면요.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조금 전에 설명했는 대로 대제사장의 그 죽음이 이 사람의 자유의 기준이 됩니다. 그 전에 밖에 나와서 만약에 보복하는 자에게 걸리면은 그 피를
누가 만약에 대신 그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것의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살인에 관한 추가 규례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을 보면요. 사람을 죽인 모든 자고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한 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는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속전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그 남의 물건을 훔쳤다거나 또는 남의 짐승을 죽였다거나 이랬을 때 속전을 드릴 수 있었는데 오직 살인자에 대해서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으로 생명의 가치를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피하더라도 잡아내어서 죽일 수가 있었고요. 또한 자기가 고의적으로 살인했으니까 돈을 내고 이 죄를 면하겠다 하는데도 잡아내서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 생명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라 그러죠. 돈이면 무엇이든지 하는 이러한 무서운 사상은 성경적인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사람의 목숨을 이 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겨야지 돈을 사람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런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다는 생각, 돈으로 죽음을 보상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갖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도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그것은 왜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거둬가기까지 누구도 거기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생명을 주기도 하고 생명을 거둬가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인데 왜 그 인간이 침탈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을 제일 가치 있고 귀중한 것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33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약속의 땅에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피 흘림이 없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살인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한을 침탈하는 것이고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땅을 더럽히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또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풍조, 또 타인의 고유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 이런 것들은 정말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또 우리의 죽음 대신 대제사장인 예수가 죽음을 통해 우리가 살아났다는 사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돈보다 사람의 생명, 인간 그 자체가 더욱 소중하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걷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타인에게도 전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